말씀 제목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쓰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여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고 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타이틀 내려놓고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야자수 큰 나무 밑에 지나가다 야자수 뚝 떨어져서 머리 깨어져서 죽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은 아주 창피한 마음이 막 어마무시하게 막 들어있었어요. 왜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말이야 아테네에서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 쫄라당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언제 무기력해지냐 세상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영이 쫄라당 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보세요. 아테네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 모으고 설교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 죽일 듯이 야단쳤어요. 큰 실패를 맛봅니다. 예?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도의 열매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이겼으나 영으로 졌구나. 열매가 없다. 또 마귀에게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도 많았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코로나를 전후해갖고 이런 꼴들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말이에요.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이에요. 극장에서 여러분 철학 강연 형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리얼하게 말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다 풀어줬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나무 비석을 보고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창조의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막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막 경험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증거하고 막 스토아 철학, 헬라파 철학 다 막 깨뚫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너는 헬라파지 이거 궁금해하지 막 이러면 다 풀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세 발자국 걷지도 못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담을 깨닫고 책망이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네, 성령의 책망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 사실 경험해 보신 분도 압니다. 다른 게 슬픈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역자가 맞는가? 아니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좀 특별해서 그렇죠. 특별하거나 안 특별하거나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설교하면 말이에요. 비참함은 자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역사는 자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맥이 탁 풀리고 말이에요. 예? 성경을 봐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져요. 밥도 먹기 싫어지는 것이 여러분.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그래 고린도에 내려와서 전도하기 전에 다짐을 하는 것이 이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에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난 통하여서 완전히 넘어지고 무기력해진 다음에 회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주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열정으로 불을 뿜어도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자꾸 키우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영으로 오셔서 제 입에서 아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찬송의 제사 올려드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이건 뭐냐? 성령의 은혜 있어야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말이에요. 네? 어떤 마음으로 성경 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이에요. 교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복해져요. 그럼 이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신령한 복을 받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 말이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돼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니 아버지의 영으로 부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내 영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아웃됨을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표현으로 맥이 다 풀려요, 여러분. 맥이 다 풀려요. 그래 무기력해지는 거. 그러다가 마귀 참소 몇 번 들어오면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별거 아닌 일로 동료들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게 되어 있고 참소하게 되어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이 생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경쟁사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만 생겨나면 말이에요. 갑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선포하고 마구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 이 항폐한 마음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 임하면 영광의 힘이 영광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 영광의 힘이 생길 때 모든 능력으로 통당하려 견딘과 오래 참으로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 1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이 모든 걸 통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삶이 아파요. 그리고 인생이 아파요. 뭐 물질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느냐? 보혈 따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순종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순종의 법칙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개를 걷어내면서 어렴풋이 무언가 보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선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믿음의 은사와 함께 각종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죠. 부모는 자식이 다 모르더라도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은혜라 그러고 인생의 지혜라 그러는 거죠. 인생의 은혜와 지혜는 말이에요. 사람은 시간을 두면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걸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여서 깨닫게 되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서 영광의 힘을 받을 때 모든 능력이 생겨나서
원수를 능히 제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들을 여러분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냐?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말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천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보면 히브리 대학이 최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석자 교수 중에 석자 교수, 대표 석자 교수에게 박사 중에 박사 가말리엘에게 배워가지고 막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 지식으로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헬라파, 스토아파 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다 막 KO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날 한 명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사명의 관건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기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유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외쳐봐. 성령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보혈이 지나간 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영광의 힘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로 외쳐보세요.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받고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채워주시면 받을지어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으로는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이해 불가의 영역이 되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때 쏟아요.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성령의 사랑 속에 여러분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지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던 인생들을 어마무시하게 빨리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에브리바디 다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하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죄와 허물이 사라졌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과 함께 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아라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보다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고 박사 중에 박사에게 배웠고 언어도 10개국이 넘는 나라의 언어를 하니까 아테네에서 라틴말로 그리스말로 말이에요.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무진장 박살내고 창피함을 주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개종이 없었노라. 그래서 나는 지금 막 비참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니까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속을 좀 이해하고 살아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효도 좀 하고 살아라. 효도하는 방법 뭐냐?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분들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시게 효도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면 거룩한 힘이 임하고 거룩은 능력이고 은사인데 여러분이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명절에 어디를 가도 집안에 제사형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명하는 제사형이 떠나가라 이러는데 시댁이라고 갔는데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 향내 맡았다고 말이에요. 냄새 맡고 마찬가지요. 따라하세요. 명절 때 나약한 해롱이가 되지 말자. 해롱 해갖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말이에요. 예, 명절 때 돌아오는 날 직전에 해롱해롱 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다 토하고 말이에요. 다 토해서 그 다음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음에는 말이에요. 남편분들이 그럽니다. 제사 지낼 때는 집에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가야 됩니다. 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해롱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제사형들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시댁이 잘 돼요, 여러분. 시댁에서 여러분 가난의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더한 부효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을 결론은 어디라고요? 지옥으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 막 토하게 하고 이랬던 영들을 예수 피로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 어떻게 하느냐? 명절 전날에 가서 제사 음식 하면은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영혼은 제사 안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사 음식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 하나 붙이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전 하나 붙이면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국을 풀면서 예수 피를 뿌립니다. 국을 풀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더러운 귀신 먹다가 식중독 걸려라 막 이런. 그렇게 돼요. 그것도 신앙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여서 기도와 금식으로 제사의 흉악한 결박, 우상의 흉악한 결박을 풀고 집에 갔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나 친정집에서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 제사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이번에 시댁을 다녀왔는데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사 지낼 돈 다 모아놨으면 벌써 빌딩을 샀을 거라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느니 차라리 다시 술 먹겠다고 해갖고 제사 안 지내고 왔습니다.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양심에는 찔리니까 전 부치면서 미역국 푸면서 국 푸면서 잡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예수 피를 뿌리고 그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긴 한데 좀 더 발전해서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이해 불가의 영역이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벌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이 자체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으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체험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믿어는 지는데 그 이상 능력으로는 역사하지 않는 단계가 그 단계예요, 여러분. 그 단계가 어떠냐? 제사 음식하면서 십자가 그리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히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시댁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일 제사 지내려고 시장 다 모아놓았죠? 건들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퓨전 요리 해가지고 제사상에다 차려놓고 여러분 다 앉으라 그러고 자 기독교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대. 기독교식으로 기도합시다. 기독교식으로 제사합시다. 기독교에 제사가 있냐? 그러면 기독교의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합쳐서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 5번을 동시에 잘 드리면 집안이 복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부자되고 아버지, 어머니 골수가 다 치유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5번 다 하려면 힘드니까 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갑자기 아가야 그러면 한 번 기도합시다. 여기서 이제 더 타협할 것이 없어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 그동안 집안에서 돈 훔쳐가고 집안에 누가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갔으면 시집 못 가게 하고 장가 못 가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못 받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갔습니다.
제사형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래갖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시뻘건 글씨로 글씨를 써갖고, 예, 제사를 쫓아낸 기념으로 드리는 아버지 어머님 용돈 해갖고 빨갛게 글씨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빨간 글씨가 뭐냐, 우리 죽으라고 봉투에다 이렇게 써.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기까지 하면요 개종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던 집안이 개종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렇게 있는 거죠. 이번 명절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분들만 아멘. 예, 아멘. 이럴 때만 아멘 크게 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대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이에요, 최대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이방인들이 잘 믿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유대교에 빠졌다가 심각한 재금단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른 해방되기를 바랬어요. 그 어떤 걸 사용합니다. 그 어떤 걸 사용하냐 그러면, 과거에 오녀대사가 인도에 가다가 해골에 있는 바가지 물을 먹고 돌아와가지고 대중불교를 설파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농사짓고 밭일하고 그 시절에 말이야, 그렇게 힘든 시절에 소도 없을 때 밭 깔고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잘 믿는 방법 알려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먹습니까? 수여 이러니까 나무 아미탑을 간센보살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말이야, 그냥 매번 집집마다 가면 말이야, 복 받으려고 나무 아미탑을 간센보살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야고보 총감독은 예수님의 남동생 되시는 분, 야고보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총감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야고보 총감독 입장에서는 어린 날 말이에요, 빵 하나 더 먹으려고 예수 형하고 막 싸우고 말이에요. 예, 한 조각 더 먹으면 어머니 마리아요, 형이 빵 뺏어갔습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는 양보신도 없어 막 이러고 싸웠는데, 이분이 부활하여 오니까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하느냐? 그걸 많이 연구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현실적 복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예 명제를 정해줍니다. 뭐냐?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쉬운 방법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도요 이것도 어려워 이러니까 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화내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뭡니까?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막 이러고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이고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걸 성령으로 받느냐, 기도에 이런 거 받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으로 이해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문도 모르시는 분들 이러는 거예요. 언문이 무엇인지 알죠? 깊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이거 잘할 수 있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에브리바디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막 설교 말씀 듣다가 말해 성령 충만하니까 이분들이 춤을 등실등실 출 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버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나오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해요. 내일 낮 시간에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는 할머니가 뭐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전하고자 막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몸부림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야 조금 더 깨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서 한국 역사에 끼어드는 목사님 사도가 계신 그분이 도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막 생겨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서로 합력하여 하나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나만 잘 된다가 아니에요. 두 단어로 고치면, 두 자로 고치면 따라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협력이 아니라 조화인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은혜 가운데 조화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참으로 받아들임이 믿음입니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잘하라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선한 일인 것이에요. 선하게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이 선함을 자기 지식으로 하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껏 한다는 짓이 바벨탑이나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사랑으로 철철철 흘러넘쳐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여러분 쓸 기회를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세요. 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공통성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시건치 않고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승천해야 돼. 근데 약속은 지켜야 돼.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아서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그 아들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고 성령님은 약속을 오셨으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언제나 잡아놓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앞에다 잡아놓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곱고 좁은 길로 가서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딱 서려고 할 때 그냥 달팽이처럼 그냥 그 길로 가세요. 좌로 막 가가지고 말이에요, 한 200리 가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막 우는 사자를 보내고 말이에요, 또 그 사자들이 공격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 말이에요, 막 물어뜯겨가지고 막 와갖고 아버지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는 다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갖고 딱 보면 그 자리에요, 여러분. 그 자리. 그러니까 좌로 가다가 막 우는 사자한테 물어뜯길 뻔했으니까 또 사람이 머리를 써요. 따라하세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제정신이 들어올자다. 제정신이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걷고 달팽이처럼 쭉 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안 가요, 여러분. 저번엔 좌로 갔으니까 이번 우로 한번 가보자. 그래, 자, 저번엔 좌회전 했으니까 이번에 우회전 한다고 해갖고 또 300리 가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써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꽝이야. 그래갖고 막 울고 있는데 그걸로 안 끝나요. 막 상자에서 뱀 나오고 말이야, 늑대 나오고 일이 나와갖고 기다렸다 이러고 막 물어뜯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달팽이 어떻게 도망가요? 막 머리만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말이에요, 이런 동영상을 봤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벌꿀 오소리가 들어봤어요? 벌꿀 오소리 오늘 동영상 한번 찾아, 호랑이와 벌꿀 동영상 너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랑이 한 마리가 말이에요, 벌꿀 오소리하고 싸우는데 이 녀석이 성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야 너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대들어갖고 막 작으니까 앞발에 맞고 뒷발에 맞고 막 깨물리고 막 피가 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덤벼요. 그래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호랑이 한 마리 더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호랑이하고 또 싸우다가 막 물어 뜯겨요. 그래 막 다리 절고 이러는데도 말이에요, 막 덤비다가 막 죽을 고생해요. 꼭 그렇게 고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300리 우회전했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갖다 놔요, 여러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 자리가 그 자리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되었고 맥이 탁 풀려요. 바울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맥이 풀려버리는데, 사람은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여러분 힘이 든 거예요.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애쓰고 힘써도 어디에 힘씁니까? 따라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다음 단계가 바로 돌아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사람이 체율이 되어보면 아는데, 그 몸이 씻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네? 입이 피노키오 코처럼 바뀌어요.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모세가 40살에 부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있고 능력 있고 왕자 노릇하고 장군 노릇하고 그럴 때, 나를 따르는 세력이 많을 때 저한테 출애굽 시키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출애굽하면 반란 세력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돌아와서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자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걷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말이에요, 도날드 덕처럼 피노키오의 코처럼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하나님 저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아니 누가 그 길을 가라 그랬습니까? 좌로 가라 그랬습니까? 우로 가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를 찾아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달라 그래갖고 기도하니까 신명기 28장 2절이래. 저는 그때부터 알아요. 이분 얼굴이 일그러질 거라는 거. 신명기 2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 받고 싶어서 오셨으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러니까 또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얼굴이 한번 일그러져요. 입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한 말씀 더 주세요 이래요. 아주 날카로워져요. 방금 전까지 찾아올 때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 막 이러고 찾아왔어요. 지금 어떠냐, 약간 분노가 업그레이드 돼.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다른 구절 한 구절 주세요. 조금 욕 나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9절이나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또 얘기해. 조금 있으면 얼굴에 쓰여요. 이분이 나를 테스트, 여기까지는 이분이야. 여러분 이분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뭐야?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왔더니 순종하라고만 하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얘기해요. 한 구절만 더 주세요. 또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돌아가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그 좋은 재물과 영광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명이 함께해요. 왜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나게 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숨겨놓습니다. 모세 숨겨놓습니다. 아브라함 25년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연단시켜서 숨겨놓다가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 30년 숨겨놓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금 먹고 살고 이러는 부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 위해선 사명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숨겨놓아요. 숨겨놓고 무엇으로 이제 여러분의 그릇이 되었나를 보느냐? 성질을 지나서, 성격을 지나서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종의 말씀이 나올 때 성질이 나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격을 테스트하냐 이래버려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품이 돼버려요. 삼성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여러분. 예? 끝까지 침묵하고 하나님 나는 따라 삼성입니다 해보세요. 어떤 특정한 회사 PPR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삼성입니다. 아멘. 삼성입니다. 별이 3개 될 때까지 예? 성질 이기고 성격 이기고 성품이 나오면 말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그럴 때 제일 잘하는 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였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아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품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사람이 쓰임 받을 때 보면 말이에요. 성질을 지나고 성격을 지나고 성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 오래 해도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끌어내는 인간들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온 동네에 벌꿀오소리야, 여러분. 싸움을 막 걸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싸움을 걸을 데가 없지. 호랑이한테 걸어버려요, 여러분. 네? 호랑이한테 싸움을 걸으니까 막 물어뜯겼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죽기 직전에 한 달간 외출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말이에요. 거북이나 달팽이처럼 하세요. 거북이 뭐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토끼가 자도 걸어가고, 예? 그리고 토끼가 빨리 뛰어도 걸어가고, 토끼가 자러 가도 걸어가고, 토끼가 여러 머리 갖고 저 우쪽으로 가면 빨리 간다 해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보혈 따라 가는 것이고. 달팽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잎사귀 올라갈 때 그 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요, 여러분. 잎사귀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배추 잎사귀도 보세요. 먹을 때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쭉 가요. 그러면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성녀로 인쳐주는데, 인쳐주는 제목이 빨간 글씨로 도장 찍어져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세요.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 그래. 거꾸로 십자가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예? 예수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압니다. 바로 판별이에요. 아, 이것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 그리지 말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믿어 의롭게 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도장 찍어줄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찍어주듯이 제대로 이마에다 십자가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에 글씨는 참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기도와 말씀으로 이미 거룩하여져 가지고, 자, 제가 얘기했죠. 성질이 성격으로 바뀌어서 이런 분들은 보통 성격이 성품으로 넘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격이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성자가 다가와. 성공이 다가옵니다. 이 정도면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여,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막 성경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산상수훈 다 8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격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품이 나는 인생 성공하니까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성공 방법이 여러분 다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 그래 천국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복이 있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이 말이에요 성결하게 되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풍성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살지만 기도도 썩지 않는 것을 구하여서 영생을 축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리게 되느냐? 해의 영광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따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레파토리로 시편을 다 하세요. 시편을 다 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시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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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2절 7장 12절 동시에 붙이세요. 이런 것이 많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독수리들은 말이에요. 함께 할 때 다음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인데 수연 선생님하고 목소리 비슷하게 다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초월적인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외치다 한 사람 빠지니까 낮 시간에 막 조용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아멘 좀 할지어다 이러니까 아멘. 여러분 조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담임 목사는 심정도 좀 헤아리는 분들이 되면은 여러분들 간결하게 복 받아요. 집에 가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은혜가 있는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그래 오늘 말이에요 혜인이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면 혜인이 아버님이 포항에서 이럽니다. 내일 좀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은혜가 너무 임하여갖고 은혜에 눌려서 숨도 못 쉬겠으니까 좀 적당히 하고 오지 막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누구 집에 아프다 그러면 말이에요 따라서 내 절중아 어른들 안에서 사라질저다. 이게 복받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서 저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뇌졸중 하나만큼은 내가 이기겠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프면 백혈병 하나는 내가 이기겠다. 그 다음에 동료들이 말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펴지도 못한다 이러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여서 내일부터 다리를 펴는 은혜가 있으리라. 뭐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료들이 가난의 영에 빠져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면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영이 들어가서 담대하여 상이 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령님을 따라오는 은혜 조화로움인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말이에요 남의 성격을 벅벅 긁어가지고 승질나게 나고 성격이 올라오게 하고 인격 테스트 해가지고 서로가 말이에요 온수가 되어가지고 빌립보서에 있는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처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순한 순두계 집사 욕을 해버렸어요. 이 말이 전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순두계에게 들어갔는데 순두계가 또 두 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집사가 말이에요 또 성격이 나빠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너는 두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10마디 해가지고 막 서로가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잡히기만 잡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쪽 복도에서 나타나면 교회 복도가 좀 길어요. 한 30m 된 이쪽 복도에 나타나면 순두개가 올라오다 뒤로 도망가고 순두개가 나타나면 요대가 도망가다가 교회가 서로 편들어주다가 이 편 저 편으로 나눠갖고 좌우로 싸우다가 막 교회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들을 관용하게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꼴이 나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곤장 맞기 직전에 이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너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원인을 따지면 치리하면 이 순두개하고 요디아 집사는 곤장 맞고 이제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집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나하고 멍해를 같이 맺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됐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나의 제자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목사님 이 편지를 받고 요디아 순두개 오늘 곤장을 치고 내보낼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4절 나오는 거예요. 4절 나오는 4절. 4절 이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그냥 곤장을 때려서 내쫓아 이러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면 다윗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멘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별의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 잘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간 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이에요. 막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종합 세트로 복 받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제까지는 순두개 만나고 요대가 만나면 막 순두개가 너 그럴 수 있냐 막 머리를 막 주리를 틀어버릴까 막 이랬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만나서 그래 복 받으니까 말이에요. 모든 쓸 거에 채워졌어.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또 이러고 있어요. 언니 동생하고 있어요. 언니 동생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요. 그 단계가 어떻다고요? 성질, 성격, 성품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나님은 감추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추는 단계, 감춰서 키워놓는 거예요. 40년 동안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서 불을 만나도 성령의 불을 만나도 죄인된 인간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호레산 떨기나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세처럼 모세는 40년 걸렸는데 여러분 4년도 안 걸리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 요디아 순두개처럼 지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디아와 순두개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말이에요. 유교병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곤장 맞고 쫓겨날 뻔한 거 알지? 바울 사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니 모든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요디아가 얘기하는 순두개야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싸우지 말자. 막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손 붙잡고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친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나와요. 성령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어떠냐?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받는구나. 따라서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이 많은 거구나. 그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화해하고 성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임재하였어요. 감추어진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한국사에서 대부흥사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름도 없었어요. 기미도 없었어요. 국민일보 뒤에 말이에요 무슨 성령 부흥회 오살리에서 무슨 부흥회 한다 그럴 때 증경총회장 이러고 이름 한번 안 올라있던 사역자들이 갑자기 막 세상을 주도하고 뭐 콜롬비아를 뒤집어 엎었다 뭐 케냐를 뒤집어 엎었다 아프리카에 뭐 한국인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붕사가 나타났다 5대양 6대주에서 막 손만 얹으면 막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가지고 안수해달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흥사들 몇 분이 말이에요 소천하신 몇 분들이 말이에요 로마 교황청에 가갖고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로마 교황에게 안수하는 것이에요. 네? 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평화를 위해 힘쓸지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라 의자에 앉아서 기도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망토를 두르고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분들이 열 몇 명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들이 4분 나오셨어요. 이런 대단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성품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보혈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냥 오시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십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인정해요. 그럴 때 인정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할 일이 있어요. 모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자다. 그리고 모든 말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예를 들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오늘도 국률하심에 힘입어 나아가고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 앞에서 연약한 마음이었다면 이따가 불순종의 영이 임하였구나 또 참소의 영이 임하였구나 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이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면의 마음 속마음까지도 깊이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깊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깊이는 그 인격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사용했던 능력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신유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외칩니다. 부모 세대가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뼈마디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뇌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을 향해 외칩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뼈마디 관절 골수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가운데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말이에요, 오로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급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일단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는 사랑이심이라고 딱 명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사랑, 성자 하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 오직 사랑의 급수가 똑같은 거,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증명받는 거,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증명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증명받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신앙의 산수 계산이 딱 나오는 답인데 엉뚱한 소리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증거하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성령 하나님과 동급인 것이 증명돼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성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 정도 깨우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제화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랑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들이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증거 대봐. 증거를 대어 보아라. 이러면 여러분 못 대죠. 따라하세요. 보혈. 제 안에 보혈을 확인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순종의 피, 순혈로 증거해야 돼. 그런데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종아리 걷어야 돼. 그래서 보혈을 쏟아버리면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보혈과 부활은 복음입니다. 보혈 플러스 부활은 복음인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순종의 피를 쏟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여서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이기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이 쉬운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많이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죄를 내려놓고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이들은 영어를 보면 영어가 열리는 것이고 어른들은 말이에요. 새로운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말이에요. AI 배우기 시작하면 금방 배우는 것이고 자꾸 실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인생 전부가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기어가는 것 같았는데 결승선에서 보면 말이에요. 토끼 탈락, 사자 탈락, 호랑이 탈락, 자로우로 치우치던 뱀 탈락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흔들거리던 것들 다 탈락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만 1등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두들기면서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거기 두들겼는데 성격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따라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만몬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이 내 자식들 마음속에 문 열고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보혈로 청소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자식들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앉아서 왕노릇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여서 어떻게 되냐 한평생 말이야 왕같은 만왕의 왕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분봉왕처럼 살아요. 분봉왕.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우디의 빈 라덴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임하는 것이 분봉왕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문이 열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역시 순종의 피, 예수 피로 내 자녀들 마음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깨끗하여질저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린다, 사랑합니다 자꾸 외치다 보니까 어떠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동안에 이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느껴. 와, 늦게 깨달을수록 어떠냐? 내가 이걸 조금 일찍 알도록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와 때를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예비해 놓아도 여러분 못 보고 못 듣고 못 누렸어요, 여러분. 그걸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아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요거는 그냥 반복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23절을 읽은 다음에 설교가 계속될 겁니다. 자, 또박또박 들리도록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 예, 시작.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 다음 23절 읽어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받고 나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충만한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복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가끔 1년에 한 명 정도 보는데 그런 신학교는 복돼요. 울면서 복도를 걸어다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이었어요. 막 철철철 울어. 등에는 애 없고 공부하러 오면서 말이에요. 악이 없고 오면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후배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하면 한 60 먹은 분이 옵니다.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자네 무슨 일이기에 이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서 그렇게 애 없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손준대요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제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죽었던 베트남에 일하러 갔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면 실제 사건이에요. 죽은 줄 알고 말이에요. 회사에서 말이에요 5천만 원 아니 5억인가 타먹었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 양심이 찔려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요. 이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이 그 집 복입니다.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안 돌려도 됩니다. 회계 결산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 살아와 돌아왔지 5억 써먹다가 남아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말이에요 장가도 못 갔는데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베트남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 애 하나 넣고 아들 넣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손주 얻고 와갖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전날까지는 그분이 어떠냐 그러면요 벌 중에 땡벌이야, 여러분. 땡벌인데 지나가면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 뭐 교우라고 합시다. 우리 비밀을 누설 안 하겠어요. 교우님 학교 오셔서 너무 보기가 좋고 은혜롭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롭지 않으려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은혜가 들어오고 조화로움이 임하니까 그 다음날 아이 얻고 왔고 선배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편의점 가면 말이야 자기 동기한테 어제 쏘아 붙였으니까 미안하니까 빵을 이렇게 잡으니까 하나 더 집어 내가 계산해 줄게 막 이러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였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사역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마음의 병 때문에 죄 짓고 죄의 삭은 사망에 벗어났는데 말이에요. 뼈마디 관절골수 아프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아프고 연약함이 어떻게 돼요? 치유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모든 병은 고쳐지고 모든 약한 건 고쳐져. 조금 이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암송하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을저다. 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으니 나아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나아짐을 선포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들어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초청하여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아버지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아는 분들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사라졌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늘의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늘의 돈은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저 수많은 은금으로도 안 되는 예수 피가 묻은 보혈이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 북녘 땅까지 교회 세우는 강복의 복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는데 이 값어치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니까 나의 가치는 우주에서 가장 자존감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사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고막을 축복합니다. 예,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흘러넘치고 고막을 자극하여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속에 있던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서 이 나라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북한의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시는 손길들이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하고 권세를 가지고 그 동네의 마귀란 마귀가 귀신한 귀신은 다 때려잡고 그 동네를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치유와 신유의 불이 붙어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날 비행기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랑의 능력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입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어떻게 아십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의 능력교회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가 말이에요. 나를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그 교회 기도는 원장입니다. 나는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 하라 그래갖고 콜롬비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르헨티나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러면 우와 저는 그분 설교 듣고 말이에요. 당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형제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시간 아껴갖고 말씀 연구하고 성령으로 잘 전해야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머리가 앞으로 안 떨어지고 뒤로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계단 모서리에는 안 박히도록 머리를 살짝 틀고 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 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토부가 나와요. 심히 좋으니라가 나옵니다. 심히 좋으니라 나오면 제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도 복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초월적 현상을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듣게 하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것만 잘하면 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사는 인생,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본문이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받았으면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고백을 할 때도 진실로 모든 것이 은혜인다 이럴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을 보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할 상이 크며 인생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누리는 마음으로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눌린 것을 해방돼요. 그리고 외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마무리해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갱년기 증세감이 눌림 증세가 심해요. 좀 심각하게 다가와 버려요. 심각하게 다가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일 아닌데도 말이에요. 후지산에 화산 폭발하듯이 막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40대인데 40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말이에요. 별일 아닌데 말이에요. 접시 하나 깨면 죽자 살자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조금 거짓말 하면 말이에요. 인생 자체를 아주 절단을 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짐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50년 동안 살았는데 별거 없었구나. 내 인생은 원래 별거 없는 인생이 아니고 어느 날 느껴요. 자꾸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백두산만큼 영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광의 영이 임하면 모든 능력이 임하여 민족과 국가 가운데 나는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마음속에서 말이야 갈증이 일어나고 멘탈이 약해지고 유리 멘탈이 되고 유리 심장이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나를 찔렀어? 그리고 내 앞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요디아와 순두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냐? 따라하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런 성령이 임하면 모든 능력 가운데 첫째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해력이 생겨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약 올리는 사람들이 약이 올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안에 눌린 것들 자꾸 풀어주세요. 눌린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자꾸 끊어주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버려요. 찔러서 수술을 시켜주면 여러분은 병이 사라졌어요. 영의 병이 사라졌어요. 모든 종류의 병이 사라졌어요.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지면 모든 종류의 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하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부요함을 자꾸 선포하고 부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 살고 예배 잘 드려. 따라해봐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과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다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이것이 대단히 늦게 올 것 같죠? 금방 이루어져요. 동일합니다. 따라 노아의 속도와 은혜의 원칙은 같습니다. 자, 1분 만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노아가 올 때 말이야. 처음에는 40대는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55세가 넘은 분들 잘 들으세요. 노아가 막 급작스럽게 막 와요, 여러분. 뇌 기능도 별로고 말이에요. 팔다리에 근육 빠지는 것도 막 순식간에 오는 분들도 있고 막 정신없이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천천히 기름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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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해도 옆에 집하고 비슷해요. 순두개가 아멘 아무것도 안 해도 말이에요. 요디아가 100번 했는데 말이에요. 100번 한 사람이나 한 번도 안 한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막 순두개가 와서 이럽니다. 요디아 집사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 잘 믿어서 나는 복 받았노라. 아멘. 그때 가면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방언의 역사에 막 통변이 임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어느 날은 말이에요. 너 오늘 말씀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느낌 주십니다. 9가지 은사가 불같이 역사하리라. 그러면서 막 부흥에 인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절대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암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잉태하느라 이러면 그날 밤에 아멘 안 하고 잉태해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 부흥에 가면 말이에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서 왔어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속도와 은혜의 법칙은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오늘도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